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시작되다 일곱 번째 말씀으로 새로운 가르침, 새 교훈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LA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분들과의 만남과 교제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고 있는 제 친구인 김철수 선교사가 그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 매번 여름에 강의를 하는데 마침 그 시간이 맞아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향하신 선교의 방향과 동향들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교제하며 귀하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아침에는 저번에 우리 교회에 왔던 이준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오병이어 식당이라는 곳, 아버지 창고라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은 LA 다운타운의 큰 그 건물들 옆에 있는 위치인데 가는데 차를 타고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길거리가 전부 이제 노숙자들과 그 홈리스들이 텐트 치고 그냥 그곳에서 사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라서 이게 지나갈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가 막 가고자 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그분들이 양쪽으로 줄을 쭉 서서 이제 아침 식사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우리 같이 들어가서 잠시 또 보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는 현장. 이거는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직접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LA의 컴 미션이라고 하는 감비아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하시다가 지금 LA에서 선교 센터를 크게 운영하고 계시는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이재환 선교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분인데 선교지에서도 그랬고 지금 LA에서도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눈으로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선교센터를 운영하는데 많은 돈이 드는데 항상 잔고는 제로라는 겁니다. 잔고는 제로인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가는데 특별히 그곳에서도 젊은이들이 몇 주 동안 3주 이상 훈련을 받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그 훈련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김춘건 장로님이라는 분이 사역하는 그 자마 사역을 하고 이번 학교 총장을 하시다가 지금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사역은 지금 연세가 77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역의 현장이 얼마나 역동성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그 꿈들을 보고 있는지 지금 그 달라스 쪽에 약 50만 평의 땅을 계약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땅을 통하여서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젊은이들을 진짜 용사로 키우는 그 일에 마지막 남은 생애를 불태우고 싶어 하시는 그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있는 LA 쪽에 있는 약간 밑에 도시에서 40일 동안 전 세계에서 모여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한 60명 정도 되는 친구들과 함께 40일 동안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이 얼마나 능력 있고 다이나믹하고 역사가 있는지요. 이게 참 과연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40일 동안 훈련을 한다고 하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있을까? 요새 아이들 수련회 가는데 2박 3일 수련회도 길어서 1박 2일로 하자 이런 야단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마지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앞에 신천지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나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전도를 하고 있다는데, 저들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도전이 되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의하여서 살아가던 사람의, 지금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분들은 다 예수님의 새 교훈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지를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인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시작되는 사역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자 5명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그곳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시골의 작은 도시고 보잘것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5명이나 택하고, 그 제자들도 그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들은 어부 아니면 세리,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보다는 그냥 그렇게 여김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현장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 가지를 묵상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세워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제자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좀 우쭐대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 이제 따라가게 되었다 하면서 자기에 있는 사회 속에서도 무언가를 좀 더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한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르고 난 이후에도 서로 누가 크냐, 나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에 대하여서 서로 갈등을 가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 당시 서기관들과의 가르침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들으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영혼의 가슴속에 묻혀있던 두려움과 답답함과 공고함과 연약함들이 변화되어져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으로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기관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여러 가지 깨우침을 주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마음을 두렵게 하고 오히려 더 공포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그냥 억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마시는 물이라든지 모든 음료수들은 다 이렇게 이런 현급을 통하여서 물을 부어 가지고 그거를 따로 마신다는 이런 것이나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가르침 속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바르고 그렇게 살아야 건강하다고 하는데,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이야기해도 안식일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의 핵심을 말하지 않고 그냥 안식일을 둘러싸고 있는 그까지들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살까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었던 그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교훈과 달랐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귀신이 쫓겨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서기관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상황들에 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2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을까요? 그 회당에 들어와서도 이 사람을 누군가도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서기관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에서 소리 질러 외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현장 속에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큰 소리로 지금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오히려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존하는 겁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탄의 졸개들로서 악한 영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미혹해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쉽게 찾아오기도 하고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우리를 둘러싸서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귀신의 속성 중에 하나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 더럽다, 악하다라고 하는 요소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귀신이 있는 곳은 더러움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연약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안양은 그래도 좀 고급진 도시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저 기팅에 있는 도시들, 이런 도시 중에 하나가 나사렛입니다. 그런 나사렛에 있는 예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금 무시하는 듯한 표현을 사실 쓰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나실일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 어원 속에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비록 그렇게 방해하고 무시하려고 행동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별된 자인 것을 그가 오히려 방해하려고 하는 요소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러 왔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잘 알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귀신같이 안다고 말합니다. 귀신같이 안다. 귀신은 잘 압니다. 실제로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린 자들이 있잖아요. 무당 중에도 그렇고 또 점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거의 다 압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앞에 가면 꾸벅 죽어요. 두려움을 떨죠. 우리의 모든 것을 쪽집게같이 착착착착 찌워내니까. 귀신은요 아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귀신은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 복수를 쓰고 있는데 결국은 모든 사탄의 권세, 귀신들의 모든 이 졸개들은 그 모든 존재들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멸망의 구렁텅이 무지경에 들어갈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온다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패잔병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지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말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는 이미 다른 귀신들에게도 닥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물러갑니다. 쫓겨남을 당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지는 사람에게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변하여서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귀신이 지배할 때 이 사람들의 삶은 더럽고 초악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갈등과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주의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귀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가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오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부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존재하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 귀신은 자기들이 쫓겨갈 것 자체를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가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느 상황까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경우에 어떻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귀신의 사역 중에 하나가 점치는 귀신들이 있는데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가면서 쫓아내고 귀신이 쫓겨가고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자기들도 악기를 쫓아내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렇게 행했는데 19장 15절에 보니까 악기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네가 누군데 나인데 감히 명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가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고 그들의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귀신이 보고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야. 귀신이 우리 보면서 아이고 잘한다. 네가 누구? 무시를 당하는 우리는 아닌가요?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나오랍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쫓겨갑니다.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귀신이 쫓겨가면서 행동하는 행동들은 공통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쫓겨가는 겁니다. 귀신이 물론 안에 있을 때도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데도 방해를 하였지만 쫓겨남을 당할 때도 큰 소리를 칩니다. 귀신의 특징은 큰 소리 친다는데 이게 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속성 속에 귀신이 좋아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게 우리의 육의 사람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꿈틀대는 육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이 기뻐하는 속성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주고 원망을 주고 서러운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래서 이 속성들을 보면 결국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가 귀신이 나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막 마지막 발악을 치게 만들고 자기를 상해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쫓겨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귀신은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묵상을 하면서 구약의 성경 구절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의 내용을 보면 창기 두 사람이 와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와서 아들이 죽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거기 본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죽은 자의 의미, 산 자의 의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의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아들 내 아들인데 이 여자가 꼭 막 자기 아들을 주장하니까 그럼 이 아들을 딱 반으로 나누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축이라는 겁니다. 내 아들도 죽었는데 이 아들도 죽여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 아들의 의미는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고 그냥 이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본문이 생각이 나면서 귀신의 특징들이라든지 이 땅의 악한 영의 특징들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데 속성들이 있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습과 마음과 행동들이 죽이는 삶인가 살리는 삶인가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는 아주 경건하고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나 내 삶의 방향이나 모든 행동들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은 죽이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의 핵심, 그 연약한 자들이, 문제가 있는 자들이 참으로 바르게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돌아서서 그들의 회개 이후에 들어오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자기들을 따라 만들고 추종하게 만드는 잘못된 요소들을 그들에게 던져주면서 악한 영의 역사들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어 달라고 요청을 받을 때에 그 아버지 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귀신 들린 쫓겨서 노력을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어 줍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을 수가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외에는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 앞으로 그래 살펴볼 말씀인데, 그냥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귀신이 물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 같은 죄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마음들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냥 내게 있는 감정, 내게 있는 생각, 내가 있는 어떤 소원풀이를 하나님께 막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들어주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해결되어지고 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달라고 소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들이고 선포할 때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선포할 때 귀신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교훈이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산상보훈에 수없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나지가 천국을 볼 것이다. 천국을 볼 것이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할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생각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질 때마다 새 교훈이 들어갈 때마다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변화가 없이 우리가 수없는 시간들 동안 예배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재리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돌짝밭이요 길가밭이요 가시는 불밭과 같이 우리 속에 열매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토양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그곳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그곳에 이루어지고 그곳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예수님의 권세에 의하여서 살면서 새 교훈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새 교훈이 뭘까요? 한마디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마디 말로 함축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음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게 되고 그 온전해진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만들어라는 거죠. 아니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악한 것들이 물러갑니다. 사랑하면 죄악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악한 원수들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문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막 서로가 갈등하고 시비 만들고 서로가 아웅다웅하게 하면서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는 도토리 기재기 하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곳에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습 때문에 이 제자들 때문에도 소문이 사방에 퍼지듯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같이 살면 돼. 저 사람들 되더라고.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의 만남들을 볼 때 그들은 가진 것 없고 세상의 조건들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소문이 놀랍게 번져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 속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육의 모습,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들, 그런 부분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노력이 아니라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 주장과 내 가치관과 내 욕망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는 항상 같이 갑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철저한 회개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기쁨이 일어나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내 모든 것에 참다운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어제도 이제 그 다른 일들 이래저래 때문에 뭐 교회 일 몇 가지 이래저래 이야기하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크게 다투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설교하겠노 생각하고 갈등하다가 이 모든 분들이 계속 생각이 들어서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좋은 일 때문에 사람은 싸워요. 항상 자기도 모르게 싸우게 돼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주장들이죠. 주장들이 자기 주장 일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생각을 하면 싸울 이유가 없는데, 하다가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가치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우리는 냉정하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떡할까 해야 되는데, 이미 물을 엎고 난 다음에,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하니까 또 이 자리에 설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함들, 내 편견과 아집과 고집 때문에 모든 연약함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같이 우리도 악한 생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기들은 절대 진리를 가졌다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들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왜 가버나움에 시작했습니까?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그들도 모르게 자기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철저하게 겸손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들은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듯이 저 사람도 주님이 살려주는데, 저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을 보면 그 사람이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여기라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라는 것이죠. 옆에 사람 보면 귀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입이 삐죽대는 정도예요? 저번에 한 말씀 드린지 모르지만 우리 그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꼭 명칭을 부를 때 귀하신 목사님, 귀하신 집사님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했는데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아름답고 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만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 마치면 지금 배가 고프니까 빨리 내려가서 국수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국수를 드실 때마다 감사하면서 드십니까? 왜 국수만 주냐고 생각하면서 드십니까? 감사하되 국수 자체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국수를 삶는 분들에 대한 감사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국수가 보통 한 800그릇 전으로 국수가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먹지 않고 그냥 가기는 하죠. 너무나 많이 줄을 또 하니까. 그런데 한 10분 남짓한 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국물을 하고 국수 삶고 또 올리고 또 주고 설거지하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국수 먹을 때 별로 너무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도 국수구나 이 정도죠. 국수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 맛있게 먹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안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에 대하여서 조금도 생각할 겨를 없이 우리는 국수 먹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국수를 받을 때 그냥 한 그릇 주는 거 그냥 득석 받는 게 아니라 수고 많습니다 격려하면서 칭찬 축복하면서 국수를 받을 수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국수를 좀 편하게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삶는데 옛날에는 큰 솥에 저어서 국수를 이제 삶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국수 삶는 기계를 돈을 거금을 들여서 사들였는데 좋기는 한데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이제 담긴 게 들고 옮기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하신 분들은 아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이게 이제 한꺼번에 삶아서 30인분 정도가 나오는데 이래가 쏟아야 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설교하면서도 그랬는데 권사님들 보고 권사님들 힘이 드니까 이게 어려워. 처음엔 하다가 나중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 때 가만히 보세요. 국수는 먹으려면 줄을 쭉 서가 계시잖아요. 서가 계신 분 중에 남자 좀 괜찮은 분 불러가지고 이거 좀 더 옮겨주세요 하면 그냥 툭 하면 5초만 하면 되는데 그게 지혜죠. 그리고 그거 하는 사람도 내가 오늘 국수 먹을 자격 있어 하고 먹을 수 있는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조금 힘들면 자기 남편이라도 잘 꼬아가지고 그 나와서 국수라도 좀 뒤집어 주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국수하는 분은 처음엔 안 하지만 남자들은요 꼭 집어서 이거 해달라 하면 해요. 완만한 사람은 다 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요걸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다 해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설거지라도 남자분들이 막 해주니까 너무너무 힘이 좋고 고맙지 않. 이게 바로 새 교훈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행동입니다. 자기 절제가 있고 헌신이 있는 겁니다. 국수를 끓이는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르다가 될 수가 있어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새 교훈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지. 예수님께 우리가 더운 여름철에 밤에 잠자는 것 하나 때문에도 힘들어 하잖아요. 낮에 더워서 길 가는 게 너무 더워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사건을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는 열대지방 가까운 곳이에요. 예수님은 온몸을 다 벗었어요. 몸에는 창자국과 못자국이 가득 차 있어서 피까지 물까지 다 쏟으셨어요. 감당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내 작은 어떤 환경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그 생각이 잘못되어져서 이게 우리 생각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분쟁과 갈등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다시 새 교훈을 받은 사람들답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이 수고와 헌신 까닭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뭐 필요하면 우리 교역자들도 할게요. 교역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만이라도 식당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하는 분들도 즐겁게 하실 거예요. 아멘. 별로 하고 싶지가 않나 봐요. 근데 사실 그래요. 그런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공동체고 그게 새 교훈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행동일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좋은 방법으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걸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